오늘 함께 나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은 제94, 95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이 다른 신이 내게 내게 있게 있게 말지니라. 말지니라. 예,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92문에서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십계명의 서문을 나누었고요. 그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저 어떤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치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선행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알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뭔가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면서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힘을 공급받는 개인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시간을 경건의 시간, 이렇게 거룩한 시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이런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바로 경건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힘을 선을 행할 힘을 얻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이런 경건의 자리가 회복되고 더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면 우리 함께 하는 이런 아침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에 동참을 한다든지 또 그런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조금의 시간을 내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더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 경건의 시간의 회복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명령이 제1계명입니다. 우리 제1계명 3절, 2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나 외에는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너무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고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전에 저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이 구절이 너무 이렇게 귀에 거슬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안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배타적이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다고요?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3자가 끼어들 그 여지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배타적입니까? 그것은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의 그 남아 살해 정책과 어떤 그 학대 정책, 이스라엘 학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끊기고 또 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말라 죽었을 수밖에 없는 전멸당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요즘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종되었던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들을 다 꺾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주군과 종 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 신랑, 신부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마치 이것은 이런 것 비슷합니다. 결혼 언약을 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어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언약한 부부 사이에 어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3자의 개입을 하지 말게 해라
하는 말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말했냐고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당신의 신부를 삼아주신 우리가 당연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문에서는 이렇게 94문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우리 9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양한 우상 숭배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언급합니다. 먼저는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성인 숭배,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고 이런 일들을 피하고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꾸만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이웃집 남자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도 않지만 다른 존재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나 또 쇠붙이에 불과한 우상에게 나아가서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우상을 의지하고 마술과 점치는 일을 의지하고 미신이나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것인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까맣게 된 글씨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적극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했는데 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직 그분에게만 복종하면서 또 그분에게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이러면은 또 꼭 뭔가를 하지 말라는 의미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어떤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우리의 충성을 드리고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운동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좋은 시간을 확보하고 좋은 몸 상태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애씀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그 무엇보다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최선, 어떤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한 충성을 원하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요구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노란색 안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헛된 우상을 의지할 때 우상처럼 허무하게 됨.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헛된 우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우상처럼 허무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데서 나아가서 결국은 우상처럼 허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115편에서 5절에서 8절이 이런 헛된 우상의 어떤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 쇠붙이로 만든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런 것들이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허망한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이 우상들을 사람들이 의지하죠.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이 10가지 재앙, 오늘 아침에 우리가 8번째 재앙까지 다루었는데요. 이 8번째 재앙, 8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이런 재앙들까지 쭉 이어오면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들이 뭡니까? 애굽의 신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피 재앙으로 심판하신 애굽의 신은 무엇이냐면
나일강의 신이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일강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농지들을 비옥한 태적토로 바꾸어 줌으로써 그 나일강 태적 토양에서 삼각주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렇게 구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풍년을 구가하게 해준 게 나일강이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뭘 섬겼냐면 깨구리를 이렇게 신으로 섬겼는데, 깨구리가 이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그 깨구리, 그 나일강으로부터 수많은 깨구리들이 부활을 해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깨구리도 역시 나일강과 같은 동급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일강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물에서 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깨구리 역시 하나님이 명하시면 올라왔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우리 어제 메뚜기 봤지 않습니까? 메뚜기 역시 하나님이 명할 때 왔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하시니까 동풍이 불어서 왔다가 서풍이 부니까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온갖 신으로 모시고 지내던 이 모든 존재들이 알고 보니까 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흑암과 장자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던 이 태양과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그 가정을 이렇게 바로의 어떤 그 무력함을 드러내는 재앙들이 흑암과 장자재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태양신이라는 것, 태양이라는 것, 태양신이라는 것 다 이렇게 그 무익한 아무것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요즘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사사기에 가보면, 또 이렇게 가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알은 이 바람과 비와 이렇게 비의 신이라고 하고, 또 아세라는 대지의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기도 하고 또 비를 거두기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이 광란을 하고 발광을 하는데도 비가 안 와요. 왜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도 그 엘리야의 기도대로 큰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과 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참 입 다물게 만들었던 엘리야의 그 비가 먹게 하고 오게 하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이런 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나일 강물이 넘실거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의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건 다 인간이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들은 그렇게 신적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신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처럼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5편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 그와 같다는 게 뭐예요? 이 앞에 있는 5, 6, 7절을 말하는 거예요. 5, 6, 7절이 뭔데요? 우상들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은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아주 아주 허망한, 그 모양만 번들어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당연히 허무하게 되고, 그러나 또 동시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이런 허무한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허무한 우상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허무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허무한 것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에서 1계명을 주신 거예요. 1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요? 다른 신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허망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신들, 가짜 신들, 없는 신들, 그 마귀가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헛된 우상을 의지할 때 우상들처럼 허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의 교묘한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95문 제가 문을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제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사실 요즘 그 애굽 시대나 가나안 시대처럼 이렇게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세부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없지는 않죠. 요즘도 산속에 들어가 보면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졌는지 몰라도 여기 이 95문의 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완전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어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이러는 것들이 요즘 이렇게 우리가 교묘한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해 동안 교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세의 어떤 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아주 최소한의 헌신을 하면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 교회가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과 나란히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 실상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어떤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일종의 교묘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교묘한 우상 숭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놓고 목석으로 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실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종교적 어떤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그저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최소한의 헌신만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다고 해서도 이렇게 잘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어떤 복을 누리는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어떤
지금 위신이 아주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묘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예요. 아론이 금고리를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놓고 이걸 금송아지다, 엘피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호와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했던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이 여호와로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옆에 나란히 금송아지를 놓고 신앙하는 신앙이죠. 결국은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제안했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상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번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들 사실 이런 신앙들이 많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나란히 우리가 다른 것을 은연중에 더 신뢰한다고 할 때 그것이 교묘한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나란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귀한지 아니면은 그가 의지하는 그것이 귀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는 내가 이것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말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저번에 우리 큐티 나눔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1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있죠. 하나님 말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부였어요. 그래서 그 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마는데 결국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뭐가 더 상위에 있었느냐면은 자신의 그 부가 더 상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이렇게 교묘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교묘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를 버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94문의 이런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까만색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또 그렇게 만드는 피조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높이면 세상 것을 낮추고, 근데 세상 것을 높이면 주님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고 파수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개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타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예배만은 지키겠다고 하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맑은 정신과 또 이렇게 온전한 육신의 상태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목숨도 걸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신사참배나 또는 이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렇게 저항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죽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우리 예배를 잘 지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잘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둘째는 공적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이렇게 나누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는 이런 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이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배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헛된 우상들을 섬길 때 그런 우상들과 같은 헛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허무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헛된 것에 인생을 굴복하여 살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주만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끝으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교묘한 우상숭배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번영과 번성을 섬기는 그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나란히 뭔가를 놓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94계명과 95문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참 우리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빙자하여서 나의
참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 많은 참 우리를 위협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아주 이렇게 이 금전만능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이런 세속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문화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시대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받은 이 들은 94, 95 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